우리 자식은 항상 우리 부모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외형적인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의 신체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의 성격적인 부분도 있고 모든 면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몸에 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매운 거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때는 제 몸에 굉장한 땀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똑같이 아주 땀이 그렇게 많으신 분들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부모들로부터 신체를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하나 영향을 받고 닮아가고 또 생물학적으로는 유전적으로 우리가 다 그런 것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을 닮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범죄 이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 이후부터 범죄한 이후에 아담으로부터는 아담은 범죄한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들을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는데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리고 하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생각할 때에 그럼 이 세상에 흑인도 있고 또 백인도 있고 또 황인종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아담은 백인이었을까 흑인이었을까 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유전인자 속에 흑인과 백인과 또 황인종과 모든 사람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는 모든 유전인자들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만드셔서 그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자기의 환경에 적응해서 그의 멜라닌 색소가 또 자외선이 강한 데서는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생기고 없는 곳에서는 구루병, 각기병 이런 것이 생기니까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얘지고 이러면서 우리의 모습들이 그 한 아담으로부터 다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영적으로나 또는 생물학적으로나 한 아담, 한 사람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는 범죄한 아담의 모든 형상을 따라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의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이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와 닮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는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육신적인 출산을 통해서가 아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분은 새로운 아담으로 오셨고 그분은 새로운 아담인 것처럼 새로운 사람들을 창조해내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에게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3번이나 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 배고프시기 때문에 사단이 막 이렇게 시험했나 보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시험은 에덴 동산의 첫째 아담이 당한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잘 관리하고 잘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나타내라고 범죄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의의 사람들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내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내가 주인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그것을 다른 말로 불순종함으로 그와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냈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새로운 백성들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오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 자기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러 이 땅에 오셨는데, 사단이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뜻 따르지 말고 너 한번 세상 영광 다 취해봐라. 너 사람들에게 한번 쇼킹하게 너 인기를 좀 끌어봐라. 사단은 예수님에게 본질적인 시험의 그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말고 너가 첫째 아담처럼 스스로 주인 돼서 스스로 독자적으로 너의 뜻을 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아무 문제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한 번 시험에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줄이신 가운데,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는 가운데, 너무도 극심한 온갖 저주와 멸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는 이 광야에서 3번이나 사단이 유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자기를 통하여 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새로운 백성,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을 만드시고자 그분은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만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끝까지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한 마지막 방법인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은 불순종의 조상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그래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 모두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을 우리의 조상으로 섬기며, 그리고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아담에 속한 사람들, 옛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첫째 아담의 범죄의 속성을 닮아서 다 자긴 주인 되어 살아가지만, 이걸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어떻게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장, 갈라디아서 2장,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에베소 또 로마서 6장, 그리스도와 합하여, 갈라디아서 3장,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을 뭐라고 말할까요? 뒤에다 형용사처럼 붙기도 하고 전치사와 하나의 구로 붙으면 말하기 힘드니까 명사화 시켜가지고 그 모든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연합,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와 합한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는 사람, 의와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런 인류가 이제는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합하는 방법, 연합되는 방법, 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말하면, 또 로마서와 모든 복음에 말하면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이 오직 믿음이라는 말처럼 많이 우리를 이렇게 오해시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 드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정의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천국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백성, 하나님의 의를 받은 백성이 되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것,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을 얻게 되면 좀 힘이 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봐가지고 어떤 시험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다 떨어졌는데 나만 합격했다, 그러면 좀 시험 본 것을 내가 시험 잘 봤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름 쓴 사람들은 다 맞았다, 그럼 나 그 시험 통과했어 라고 자랑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 좀 어떤 너무 쉬운 것 말고 조금 다른 사람이 지기에 무거운, 내가 지기에도 조금 무거운 것을 내가 바쳤다, 내가 어떤 일을 해냈다. 우리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말, 좀 그런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조금 내가 무거운 정도의 금액을 바쳐가지고, 이건 좀 힘든 일이니까 내가 그 정도의 돈을 주어서 내가 했다고 한다면 좀 자랑할 것이 있을 텐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구원을 공짜로, 마치 구원은 값싼 것으로,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나님은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으로 구원을 준다라는 말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많은 지성인들에게 오해를 주고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한 10번 정도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 나갑니다. 첫 번째는 진리란 주제로 15번 나갔고, 지난번까지는 생명이라는 주제로 10번 나갔고,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적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에게 처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은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라고 하는 부분을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하는,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즉 이전에 내가 저질른 죄, 내가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한,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저지른 그 일에 대한 어떤 형벌을 받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을까요? 잠을 자다가 눈을 떴는데 그날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배가 고파가지고 뭔가 먹으려고 이렇게 잠이 들 깬 상태에서 아무거나 집어먹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선악과였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뱀이 유혹을 하고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내 눈이 밝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하와가 먼저 바라보면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것을 알고 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따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성경에는 자기 곁에 있는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줬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도 그 옆에 동시에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범죄는 실수로 저지러진 것이 아니라 그의 의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진 일이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현행범으로 걸렸고 피할 수 없는 그 일로 걸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죄의 형벌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가능성 준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가 의가 없는 백지 상태라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라면, 죄도 없고 의도 없는 백지 상태라면, 죄가 있을 때 그가 혹시나 죄가 막 공격해 올 때, 아니면 사단이 유혹해 올 때 방어할 능력이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넘어갈 것이다 할 수 있지만, 아담은 그런 상태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였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거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단지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 회복되어졌을 때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은 영원한 상태이지만, 아담은 한 가지, 그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러나 그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자기 스스로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을 첫 번째 치러야 하는 첫 번째 문제가 생겨났고,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을 때 지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이 두 가지 문제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담이 다시 돌이키려고 한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왜냐? 그에게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에게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다시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이것을 회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꺼진 불이 있습니다. 불이 다 꺼졌어요. 타다 남고 재만 남았어요. 이런 불을 다시 살릴 수 있겠어요? 불씨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야 거기에다가 종이나 아니면 어떤 얇은 뭐를 대고 바람을 입으로 호호 불면서 겨우 살려내서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꺼져버리면, 그것이 완전히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꺼져버리면 그것은 스스로 불을 붙을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생명을 잃어버리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살려낸다면 죽은 것이 아니죠. 조금이라도 뭔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이미 내가 죽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이 구원은, 이 의로움은, 이 죄 문제 해결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서, 하늘로부터,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이 생명의 의의 불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아담이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는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의를 상실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광야에서 아담의 당했던 모든 시험과 똑같은 본질의 시험을 사단에게 당하셨지만, 그는 절대로 다시 한번 이 인류가 범죄의 것들을 만드는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잃어버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그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잔을 마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고난의 잔을 마시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주님의 내 대신 죽으신 죽음, 그리고 그것은 목숨을 바치는 희생 죽음,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건져내기 위한 속죄의 구원의,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는 그 제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하신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과, 그리고 첫 아담이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것도 자발적인 것으로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도록 그 의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히울 때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 때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아담이 잃어버렸던,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입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 형상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그 두 가지 문제, 우리의 죄 문제와 우리의 의를 회복하는 그 두 가지를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표현할 때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뭐라고요? 우리 죄 용서를 위해서라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가져다 주기 위해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만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좋은 것입니다. 부활만 말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이고 기쁨이고 생명이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그건 어두운 면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자체만 해도. 그러나 성경에는 부활만 말하지 않아요. 부활은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분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담당되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이 죄가 담당되어진 것 이후에 그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의 발판을 두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달해 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래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지금까지 계속 모든 일반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들이 다 쓰고 있는 그 용어인 의롭다 하심, 이걸 칭했다 해서 칭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번 주제에 말하는 것처럼 왜 오직 믿음이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아담이 저지른 죄의 그 본성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고 있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아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지른 내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린 죄에 대한 것을 치루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다 회복해 주시며 이제 한 가지,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우리와 하나 돼 주셔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이게 구원인데 그 방법을 하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직 믿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죄 용서와 구원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내가 얼마 주면 될까? 예수님 얼마 내가 낼까요? 불러주세요. 내가 체크 써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희생을 바쳐야 주님께서 그래 내가 피 흘려 죽은 것만한 대값, 값이 치러졌을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죄 용서와 칭의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때, 그거는 돈 주고 얼마를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는 자에게 거저 호의로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걸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첫째 아담에게 속한, 아담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죄와 사망에 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는 방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이 방법, 여러분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뭘 주고 우리 쉽게 어떤 노력을 해야, 어떤 돈을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선 내가 살 수 없다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거저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죄 용서와 칭의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세 번째는 바로 이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라고 하는 아담에게 속한 자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어쩌면 언약적인 측면으로, 이 집단적인 어떤 소속의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서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한다면 이건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개인적인 측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바친다고, 무슨 노력을 한다고, 얼마를 줘야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께로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벽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100m 기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엄청난 절벽을 갖다가 맨손으로 등벽한 사람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어디에 무슨 토픽에 보니까 그게 어딘지 그 산에 있는 절벽을 기어 올라갔어요. 물론 몸에 안전장치 해가지고 그 줄은 있지만 어쨌든 맨손으로 기어 올라간 거예요. 기네스북에 한두 명 올라가는 겁니다. 전 세계 75억 인구 중에서 한두 명. 근데 그것이 높이가 더블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8,000m 정도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스스로 기어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꺼져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완전히 끊어져서 죽었기 때문에 생명은 생명 주는 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밖에서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행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 받는 게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선물을 수납하는 것은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너의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선물을 값없이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 죄 없다 하심과 의롭다 하심,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것, 죄로 인한 죄책의 모든 것, 주께서는 죄 없다. 죄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죄 용서는 뭡니까? 죄 용서는 앞으로 미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형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 심판대의 최종 선고를 하게 됩니다. 너는 죄 없다. 너에게는 다시 심판이 없다. 너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없다. 무죄 선언해 주세요. 그게 죄 용서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아담의 본성으로 저지른 죄와 함께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뭐죠? 우리가 의가 없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것은 내게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 주세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신비적으로 연합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을, 십자가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는 어떤 자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랑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을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물을 수납하는 것은 공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내게 모든 밥을 다 해가지고, 심지어는 못 넘길 때, 어렸을 때는 막 입으로 씹어가지고 내 입에다가, 애기 입에다 넣어줬습니다. 아이가 그냥 그것을 갖다 자기가 한 일은 뭡니까? 꼴딱하고 삼킨 겁니다. 나는 잠자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다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애가 삼킨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삼켰어, 내가 그 음식 먹은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병을 이겨내고 내가 살아났어,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입에 넣어줬잖아요. 내가 한 일은 뭐예요? 꼴딱 삼킨 거예요. 그 삼킨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받은 자, 앞으로 이제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는 그럼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칭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럼 죄 용서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볼 것이지만,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구원을 받은, 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우리가, 바울이 자기의 삶을 고백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위로를 갖고 힘을 얻고 능력을 다시 한번 얻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복음의 아주 핵심을 말했습니다.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죄 용서와 칭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했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보배가 뭐예요? 이 보배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전 후서 4장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지금 더 크게 설명한, 전체적으로 설명한 오늘 앞부분에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회복만 가능합니까? 그 이전에 아담이 졌던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느냐? 죄값을 지불하고 의를 다시 회복해서 다시 본래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그 아담이 얻어야 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 입은 자로 변화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진리예요. 그게 구원 얻는 방법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일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조소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습다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더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상한 것 같지만, 초라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지성인인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편지를 쓸 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바울이 그 헬라 철학의 최고로 정점에 찍혀 있었던 그 헬라 사람들,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랍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러한 대단한 복음은 질그릇 속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옛날 그릇들을 가만 본다면 아무래도 토기가 좀 많았겠죠, 그죠? 1세기에 무슨 철로 만든 아주 좋은 그릇, 그건 왕궁에서나 좀 있었을 법하겠죠. 좀 부자나 이게 가지고 있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뭘까요? 항아리 같은 것 다 흙으로 만드는. 근데 그 흙으로 만드는 것들이 오늘날 같이 아주 무슨 좋은 도자기처럼 한 접시 하나에 뭐 몇십 불씩 100불 넘어가는 것 같이 얼마나 단단하고 아무리 이렇게 떨어뜨려도 안 깨지더라고요. 그죠? 좋은 접시들은 깨지지도 않아요. 옛날엔 다 깨지고 그랬는데. 근데 투박하고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그 왕궁에서 쓰는 좋은 그릇들이 아니라 투박한 질그릇, 그냥 툭 던져버리면 깨져버리고, 그게 무슨 뭐 고급 그릇이 아닌 그런 그릇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보화를 가지고 있대요. 우리 자신은, 우리 육체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그릇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뭐 선한 게 있겠어? 뭐 가진 게 있겠어? 뭐 지식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과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진리들이 넘치게 있는 그 보배를 가지고 있는 그 질그릇이지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질그릇을 가지고 있는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갖고 있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건 아무래도 외부의 핍박이나 환난이나 조소나 아니면 멸시나 어떤 그런 모든 외부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내적인 어떠한 마음 상태와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주석서에 보면은 이것은 은유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사방으로 포위를 당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살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그냥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 이거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야. 막다른 골목 코너에 몰려가지고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외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내 마음속에는 낙심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이 만대와 만대에 감추신 그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모습은 질그릇에 불과하고 또 우리의 육신 자체, 우리의 이 믿음 자체도 연약해가지고 치면 깨지고 치면 넘어가고 없어지고 다칠 것 같은 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 핍박을 당해, 환난을 당해, 낙심할 일을 당해.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넘어지지 않는다. 바울은 또 두 번을 얘기합니다.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실제적인 외부 핍박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어려움들,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좀 당하나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조소와 심지어는 뭐 육체의 테러, 아니 육체의 테러 말고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몇 번이나 이 미국 땅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당하겠어요. 차라리 물질의 손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떠한 금정적인 손해를 당하는 그런 일조차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당하면서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이나 맞고 3번이나 태장을 당하고 1번 돌로 침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바다가 풍랑 가운데서 빠져 죽기 직전까지 가는 강도를 만나고 동족에게 테러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배고픔, 광야에서 강을 건널 때 도적을 만날 때 수도 없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낙심할 것, 절망할 것, 어려운 일 있을 것.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바울이요 그냥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고린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문을 막 열어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오라고 하고 전도문이 막 열리는데도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설교가 안 나와. 할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 문 닫아버리고 지금 내가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2장에 나옵니다. 편지 보낸 그 일이 잘 됐는가, 지금 고린도 문제가 해결됐는가, 낙심하여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제는 내 목숨이 끝나는구나,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당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인들의 삶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죽인 것, 십자가죠.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또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 칭의를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대에 가서 완전한 무죄 선언과 완전한 의인 선언 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 죽인 그 십자가를 늘 몸에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향하여 손해보고 나는 예수를 향하여 테러당하고 나는 예수 때문에 죽음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그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왜냐,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영원한 모습으로 살아날 거라는,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날 거라는 그 모습의 맛을 그것과 비슷한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미래의 구원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미래에 되어질 일, 우리의 아픔, 우리가 돌부리에 넘어질 때는 넘어져서 얘가 일어날 만하면 그래, 너 시험적으로 넘어지는 것이 유익하다 하면 그냥 넘어지게 놔두고, 또 안 넘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면 그 돌부리를 치워주시고 하면서 하나하나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인도하며 바라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 당해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해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거꾸림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우리, 그런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의 생명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는 질그릇들입니다. 우리는 늘 낙심이 많고 또 절망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복음의 진리 때문에 예수와 함께 죽겠다, 또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삶을 고백한 사람들, 또 실제로 예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걸어가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하나님이 바람 부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듯이 주께서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